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며 삽니다. 모든 일을 선택하면서 살지요. 선택을 하며 살게 되어지는데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성공이라는 두 글자, 행복이라고 하는 여러분 것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실패, 그 다음에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그런 대단히 중요하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배우자의 선택입니다. 내가 누구와 살 것인가에 대한, 누구를 만날 것인가,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선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다면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직업에 대한 선택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내가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에 대한 종교에 대한 선택이죠. 종교에 대한 선택.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선택에 대한 결과도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선택을 해놓고 결과는 책임을 안 지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선택이라 한 사람은 반드시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보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택하라. 무엇을 택할 것인가?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면 복이 따라온다. 그러나 사망의 길을 선택하면 저주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그 다음에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그 모세를 통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래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와 살 것인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직업에 대한, 이거는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꾸 이제 그만두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냥 평생 다니지. 그러나 지금은 100세 시대고 뭐 80대 정도까지는 일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는 평균적으로 선진국이 되어지면 평균적으로 7에서 8가지의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택 것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굉장한 미래가 나오죠. 종교를 선택하는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현세와 더불어 내세까지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지도자, 그리고 더군다나 대통령 선거다 그러면 우리나라 체제로 보게 되어지면 5년입니다. 5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 그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는 가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갈지 올바른 길을 가게 될지 그거는 이 주권자인 여러분 국민들의 선택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서 나라가 바로 정상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 복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택하고 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선택을 했다면 생명이 내게 오고 그 다음에 복이 내게 올 수 있는 신앙적 삶의 자세, 이건 대단히 필요합니다. 내가 생명을 택하고 복이 오겠다라고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합당한
내가 신앙적 삶의 자세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여러분 뜬구름과 같은 것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겁니다. 콩 심은 다음에 팥이 걷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면, 팥을 심어놓고 콩이 걷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면,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기를 원하고 있고, 여러분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느냐, 무엇을 얼만큼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육체로부터 여러분 심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심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심고 살아왔느냐, 선택을 하고 무엇을 심고 거두는 법칙을 내가 활용하며 살아왔느냐를 되돌아봐야 되고, 그러면 성경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달아서 지금이라도 선택해서 올바르게, 그래서 바르게 가야 될 것이다. 첫째로,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느낌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를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인간은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주장하는 사상이 사회주의입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없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육체의 그를 위하여 심는 자들이 없는 것이 네 개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이 없는가 하면 진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을 아주 입에 달고 삽니다. 입에 달고 살아요. 1분 후에 그 말이 들통이 날지라도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전혀 그들은 죄책감을 갖질 않아요. 왜냐하면 진실이라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없는가? 정의가 없습니다. 정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과거에는 그런 말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말 없었어요.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통해서 많이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단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건 어디서 쓰나요? 뉴스에서 듣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권 이야기를 할 때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내로남불이 뭡니까? 여러분,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하면, 남이 하면 그거는 불륜이에요. 이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정의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정의. 내가 하는 거는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타당성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라는 식으로, 중요한 거는 그야말로 내가 하는 거는 로맨스지만 남이 하는 거는 스캔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정의가 없어서 그래요. 원칙,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세 번째 무엇이 없는가?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은 자유를 누리기를 원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억압합니다. 다른 사람은 짓눌러버립니다.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악한 자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첫째가 뭐가 없어요? 첫째로는 진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일삼죠. 두 번째로 없는 것은 정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로남불, 자기는 옳고 남은 옳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는 자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억압하고 자기만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는 의로우니까.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이 없는가 하면 인간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나와 너, 너와 나라고 해서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며 가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 여러분, 이 사회주의적 이 사고의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나와 너가 아닙니다. 나와 그것입니다. 이용의 대상. 그래서 이 결혼하는 것도 정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 그들은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는 허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는 버림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 앞에는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썩어질 것, 사망,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영, 그 다음에 영의 지배를 받는 혼, 혼의 지배를 받는 육.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종교를 받아들이는, 영을 받아들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면 귀신의 영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혼,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것이 혼입니다. 혼. 그 다음에 이 혼, 그러니까 이 인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혼의 지배를 받는 오감각, 육신, 감각에 의해서 살잖아요. 뭐 보는 것, 뭐 만져지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 등 이렇게 해서 오감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영, 영의 지배를 받는 혼, 정신, 그 다음에 혼의 지배를 받는 육신, 이러면 이 사람은요,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법이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 사람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다 줬어요. 그런데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은 결코 첫째 죽지 않는다. 두 번째는 눈이 밝아진다. 세 번째로 선악을 구분하게 된다. 네 번째, 너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구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손을 따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도 먹고 자기 배우자에게도 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받고, 여러분, 남자에게는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어지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어지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지고, 사람은 죽기 위해서 아픈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여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살다가 보니까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썩어져 갈 것만 추구하고 이거 땅의 것만 추구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자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온전히 육신의 일만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족들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에서 정말로 없어서 안 될 좋은 사람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까? 이런 것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머릿속에 온통 먹고 사는 문제, 온통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육신에 따르는 사람들은 온통 육신의 일만,
일밖에 없어요. 생각이 온통 먹고 사는 문제, 돈. 여러분, 이것만 가득 차며 살아가는, 땅의 것만 추구하고 감각대로 본능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8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요, 생명의 생각, 그 다음에 평안함을 주는 생각, 건전하게 모두가 잘 되어지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사망의 생각, 이건 뭐야? 안 되는 생각, 망하는 생각, 결국에 하는 것이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땅의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그야말로 이 멸망에 이르는 일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7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뭐 미운 7살이라면서요? 미운 7살.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그것만 그렇게 골라서 하라고 해도 어려울 텐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원수된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모든 행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만 하고 있다. 마귀의 특성을 닮아가지고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후반에 보게 되어지면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나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영의 지배를 받는 혼의 지배를 받는 육이 되어야 올바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절에 누가 들어가 있나요? 세상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돈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의 지배를 받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확 들어있기 때문에 오직 뭐밖에 없어요? 고집불통.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가 고개를 숙여야 할 자도 있고 내가 누울 자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고,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왜?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육의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으면 나도 좋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있으면 나도 싫어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나는 싫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나는 그게 너무 좋아요. 이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맨날 얻어 터져야지,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8절 말씀도 보게 되어지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직 자기의 기쁨만 추구합니다. 자기의 만족만 추구합니다. 자기의 웃음만 여러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 유익한 삶을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들은 온통 뭐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타락한 본성과 여러분 세속적인 것과 먹고 사는 문제에만 꽉 들어찬 것. 이것이 없어야 되나요? 아니요, 절대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먹냐.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사실은 먹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먹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이게 서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먹어야지, 먹기 위해서 산다 이러면 너무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인생을 추구하는 건데, 오직 돈.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성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망하든지 뭐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네들만 생각만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실이 없고, 그들에게는 정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진정한 자유도 없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인간 애가 없이 온통 자기 욕심만 가득 차 있는 지도자가 세워진다면 그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지도자, 올바른 인격을 가지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바른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지도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 그러한 지도자를 우리는 또한 뽑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시편 37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너희들이 살아갈 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도 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도 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풀과 같이 전부 다 싹싹 다 잘라버릴 것이다. 푸른 채소같이 다 시들어버리게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것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해봐야 백해무익입니다. 우리가 그때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37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육체로 여러분 심고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결국에는 사망, 결국에는 죽음, 결국에는 멸망, 결국에는 여러분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버림받는 그런 인생 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 그 자리에서 멈춰야 돼요. 거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 방향이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 성령을 심는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인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신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누구신가요? 거룩한 진리의 영이십니다. 거룩한 진리의 영. 그리고 성령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보혜사입니다.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신성,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성령은 말 그대로 영으로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령,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그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으며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는 겁니다. 영생을 거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은요 내세에 천국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도 변화와 더불어 열매 맺게 되어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체의 욕심, 욕심이라 모든 죄의 뿌리가 욕심입니다. 욕심. 왜 사탄이가 됐습니까? 천사장이 왜 사탄이가 됐습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물론 뭐 죽지 않는다, 두 번째로 선악을 구분하게 된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진다, 이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너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 그 욕심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욕심에 딱 사로잡히니까는 보니까 첫째 먹음직했고 두 번째는 보암직했고 세 번째는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겠다 생각이 그냥 자기 생각을 확 사로잡은 거죠.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따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라고 하는, 그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 욕심은요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욕심이 없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살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죄를 지을 게 없습니다. 죄를 지을 게 없어. 근데 중요한 것은 욕심. 그 욕심이 있다 보니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지도자들, 공무원들, 여러분 올바른 그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며 의로운 자의 혀를 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직자들이,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뇌물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될까요? 여러분, 의로운 자의 눈, 밝은 눈을 어둡게 합니다. 어둡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나쁜 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본 척, 못 본 척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혀가 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공직자들은, 공무원들은, 그 다음에 최고의 지도자들은 뇌물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뇌물은 다른 사람이 울게 되고 다른 사람이 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큰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피멍들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뇌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의 원인이 바로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되려고 하는 비전이라든가 꿈이라든가 목표를 세우는 거, 그러면 있어야 합니다. 그건 당연히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여러분, 모든 것의 이 화근 덩어리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욕심 때문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며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은요, 성령이 내 안에 거시면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는 의롭게, 그 다음에 의와 희락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기쁨,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평강, 피스메이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는 의롭고 자기 자신은 기쁨,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평강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18절은 말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는 의롭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는 평화의 사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기쁨, 희락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지고 내 자신도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의 영,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주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내세를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천국을 얻는 겁니다.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현세와 내세가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를 부르셔서 그를 저주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계획하신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이 마귀를 상징하는 건데, 그 머리, 여러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죽인다는 거죠. 모든 권력과 모든 힘과 능력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은요, 다른 보혜사이신 하나님의 성령은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드러내고 증인되게 하는 일을 하시는 자가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가족, 믿지 아니하는 부모,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인생은 네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이러고 내버려 둘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예수 안 믿는데,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 안 믿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 묻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이 바람 이 전도, 그래서 이제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지금 장로님이셨는데 그때 안수집사였었는데, 박병선 집사 그 와서 초청해가지고 그 며칠 동안 해가지고 그 바람 그 전도 운동 하지 않았어요? 그 성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박병선 집사가 어쨌든 부인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4대 독장가 그래서 이 대대로 유교를 믿어서 그 교회하고는 전혀 상극이었었던 박병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교회를 보니까, 교회를 진 지가 얼마 안 돼서 빈자리가 많고 이게 공간이 넓어가지고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첫날 딱 가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빈자리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제가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월요일 날 가서 자기 친구에게 여보게 나 예수 믿기로 했네. 그런가? 잘했네. 자네도 감세. 나는 안 가. 그래도 자네도 믿어야 되네. 이러고 가버리더래요. 조금 이따 또 와서 여보게 나 예수 믿기로 했네. 아까 얘기했잖아. 그런가? 자네도 감세. 어림없어 안 가. 그래도 가야 되네. 그러고 가더래요. 1시간 있다 또 오더래요. 나 예수 믿기로 했네. 아까 얘기했잖아 너. 자네도 가세. 싫어 안 가. 자네도 가야 되네. 그리고 또 가버렸어요.
오후에 또 오더래. 여보게 나 뭐 교회 다니기로 했네. 오 그래? 나도 알아. 네가 얘기했잖아. 벌써 몇 번째냐? 자네도 가세. 나는 안 간다니까. 오 그래? 자네도 가야 되네. 또 가는 거예요. 오후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보게 나 예수 믿기로 했네. 어쩌라고? 자네도 가세. 싫다니까. 아니야 그래도 자네 가야 돼. 그리고 또 끊어버리더래. 그 다음날도 또 가가지고 여보게 나 예수 믿기로 했네. 이 친구가 지겨운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언제 가나? 어떻게 하고 가나? 그랬더니 주일날 내가 10시에 올 테니까는 옷 딱 해서 깨끗하게 목욕하고 그 다음에 까만 양복 입고 넥타이는 빨간 넥타이를 메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게. 그리고 내가 오겠네. 그리고 성경 찬송은 걱정하지 말게. 내가 사갖고 올게. 완전히 여러분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 성전을 내가 채우겠습니다라고 그거 한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 친구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찾아가서 나 예수 믿기로 했네. 자네도 가세. 자네도 믿어야 되네. 이래가지고 그저 그 친구들이 그랬대잖아요. 전화하면서 여보게 야 병선이가 전화하면 무조건 간다 그래. 처음에 안 간다고 버티지 마라. 그놈 아주 꿈에 나타날 정도로 아주 지겹게 아주 괴롭힌다. 지겹게. 여러분 직장 가지 말라는 그러나요? 사업장 가지 말라는 건가요? 여러분 학교 가지 말라고 전도만 하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하세요.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더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고 더 열심히 사업하시고 더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예수 믿기로 했다.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예수를 만난 증거가 있어야죠. 예수 만나서 행복하고 예수 믿어도 좋고 예수 믿어도 살만 나고 할렐루야. 이래서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자기의 가족, 자기의 친척, 자기의 친구,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거운 몸 나만 끌고 오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데리고 와요?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은 끊임없이 증인되게 만드시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전도는요 여러분 그 공짜가 없습니다. 절대 실패가 없어요. 심는 전도, 뿌리는 전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두는 전도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인하여 심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심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어지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됐고, 그 다음에 그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새 생명을 얻은 기쁨,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이 충만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 피스메이커,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열매 맺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사람이 바뀌어지고, 그 사람 자신은요, 성령 받은 그 사람은요, 충성의 사람, 온유의 사람, 절제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성령 받으면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인격이 달라져요. 성령 받으면 사고방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 여러분 신앙이 바뀌지 않고 인격이 바뀌지 않고 삶의 스타일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요새 뭐 오미크론 코로나가 이게 오미크론으로 변종인가 변질인가 뭔가 돼가지고 이거는 뭐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걸리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얼마나 큰 코로나처럼 큰 고통과 큰 위험과 그런 거는 훨씬 덜한 것 같은데 전파력은 강한 거예요. 전파력은 강해서 그야말로 한 공간에 같이 있었으면 그냥 막 여지없이 그냥 들어오게 만드는 그와 같은,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너희가 가만히 보니까 너는 연병에 걸렸다, 전염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를 만나기만 하면 예수 믿게 되고, 그를 만나기만 하면은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인격의 삶의 변화가 내가 먼저 나타나고, 나로 인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으면 살기를 원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살고 있기를 원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잘못된 악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그러면 그 육체의 욕심, 정욕을 이루는 그거를 하지 않고 성령이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신다라는. 우리 모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성령과 더불어 맑고 환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뭐 착한 일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말합니다. 옳은 것.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길을 믿지 않는 것을 가장 악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나누어지는데, 그 선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것이 선이고, 악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때로는 마귀가 방해하고, 때로는 환경이 방해하고, 때로는 내 마음이 방해하고, 때로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방해하고, 때로는 육체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방해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때가 되어지면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과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나누어주는 일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느냐? 먼저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누구인가? 잘 들으세요. 가족입니다.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착하게 섬겨야 되고, 여러분 섬겨야 될 대상 1호가 누구냐?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은 내팽개쳐놓고 다른 데만 돌아다니면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제일 먼저 내가 관심 갖고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고 제일 먼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냐?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시켜야 돼요.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그 다음에 여러분 가족들이 되어진다면 같은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먼저. 그러고 나서 이웃에게, 세상을 향하여 모든 남은 여력을 따라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우선순위. 그러면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누구에게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가족들에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 친척이라든가 친구라든가 그들에게 하고,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요? 세상과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여러분 심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 후회 없는 인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상, 우리의 여러분 의도,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사상도, 우리의 의도도, 그 다음에 우리의 행실도 주님은 다 어떻게 하세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처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다윗이 죽으면서 여러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그러잖아요. 솔로몬아,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기쁜 뜻으로 섬겨라. 그는 너희의 모든 의도를 아시라니. 너희의 의도, 사상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찾으면 그를 만나실 것이요, 네가 그를 버리면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사상, 의도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행실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요, 인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격자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격자인 우리가 말하는 것, 인격자인 우리가 행하는 것, 그냥 주님께서는 그냥 수용하십니다. 다만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선악과를 따려고 할 때 손이 비틀어진다든가, 눈이 막 빠질 것처럼 아프다, 이런 거 안 하십니다. 그냥 하게 만들어둬요.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네가 책임져라. 그 결과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말 조심하십시오. 함부로 저주하지 마세요.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제발. 먼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가 행하는 행동을요, 주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 다음에 내버려 두신 다음에 그 행한 것, 말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거예요. 저게 민수기 14장 저 말이 13장 14장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12정탐꾼 사건 나오잖아요. 12정탐꾼.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말합니다. 안 돼요. 산은 높고 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장대한 자들이라 우리가 가면은 죽을 것입니다. 처자식은 포로로 잡힐 것입니다. 안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가나안 못 갑니다. 이거예요. 그 가나안을 얻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다음에 그 민족을 만들기 위하여 야곱 때에 애굽에 집어넣어서 430년 동안 됐다가 큰 민족이 돼서 나와서 끄집어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민족이 세워지는데 못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 다 죽어요. 할 수 없어요. 그 말 딱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시면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잘 들어보세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데스 바니아까지 올 때가 딱 1년 걸렸습니다. 1년. 가데스 바니아에서 걸어가면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안에 들어갑니다. 그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38년을 머무르게 합니다.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부인도 있죠. 그리고 부모님도 계시죠. 최소한 얼마인가? 150만 명이에요. 최소한 20세 이상이 60만 5,550명, 그 다음에 부인이 있으니까 60만 명이죠. 부모님이 한 분씩만 계시더라도 60만 명이죠. 3, 6, 7, 8, 180만 명이에요. 이 180만 명을 38년 동안에 죽이는 거예요.
38년을 머물게 하고 거기서 죽이는 겁니다. 하루에 150명에서 200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한 지역에서 200만 명 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맞아요. 산은 높고 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장대한 사람입니다.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갑시다, 취하러 갑시다, 능히 이길 것입니다 라고 했던 유다 지파와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그 당세대들이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못 알아들으셔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중대한 얘기라는데. 그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하의 자녀들, 그리고 38년 동안에 태어났던 2세와 3세들, 그들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 돼요, 못 돼요, 할 수 없어요, 절망이에요,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평상시에는 아멘도 잘한다니까, 평상시에는 축복도 잘한다니까. 그러나 조금은 화딱지가 나고 뿔딱지가 나면 여기서 이제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불이 나가고 너 죽으러 나 죽으러 그냥 독기가 나가고 화살이 날아가고 칼이 날아가고, 여러분 얼마나 저주를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자기가 해놓은 건 생각 안 하고. 인격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째가 바로 무엇이었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들어갔어요? 나라고 하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돈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꽉 중심을 잡고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여러분 썩어질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들 앞에도 손가락질을 받고 자기 자신도 여러분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가 바로 그거잖아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은총과 기중이 여길 받고 사람들 앞에도 칭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요, 내세는 영생과 천국을 주십니다. 현세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육체로부터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두며 살 것인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올바른 사고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